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예. 오늘 6장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는 꼭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가르치시는 것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 꾹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하고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엘로힘, 그러니까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손으로 오물락조물락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뭐 칼과 창으로 막 이렇게 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 일, 상황, 어떤 뭔가 이렇게 어두운 불투명한 미래, 또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시작은 그 믿음의 첫 단추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이 읽읍시다. 1장 1절 2절 말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이제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정말 깊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부패한 영혼에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이 믿음은 모든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내면 세계 질서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뭔가 의로 교육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뼈 때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갈 길을 잃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인생 어떻게 그냥 막 힘든 일이 생기면 책상에 딱 앉아서 전용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뭔가 거기서 어떤 말씀 하나를 이렇게 찾아야만 내가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내가 견디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보고 막 영적인 책도 막 보고 막 말씀도 막 듣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를 딱 만나면 내가 이 상황에 빠지지 않고 상황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굉장히 머물러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사람의 말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아주 근본을 바꿔놓는 말씀이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또 이렇게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정말 복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막 수군거려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했더니 더 수군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들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여럿인데 many, 많은 사람들인 거죠. 제자 중 disciple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들은 그러니까 무리들인 것이고,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가르침을 받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주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하늘에 온 떡이라고 그러니까 어렵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더니 더더욱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왜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그러냐, 이게 무슨 식인종이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사람 먹는 종교로, 그래서 핍박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됐던,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렇게 사람 먹는 종교로 오해받고 핍박의 대상이 됐던,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야지, 이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뜻은 말라붙은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뻣뻣한, 강한, 어려운, 힘든, 단단한, 난폭한, 사나운, 불쾌한, 거스리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스리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굉장히 거스렸다. 그러니까 먹고 소화시키기 어렵다. 신기불편하고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라, 들었는데 막 불쾌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이제 오르면서 기분과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점, 생각과 너무 다른 이렇게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출애굽시켜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만나를 줄, 자기들이 먹고 사는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그 메시아를 원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꾸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야 영생이다 그러고, 자꾸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이게 이제 신성모독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듣는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것인데, 이게 듣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그 들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자기 속에서 이렇게 억셉트 되지 않는 말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꼭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표적 보고 좋아서 따르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또 나 잘되게 해주고, 그래서
쫓다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면 뭐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하시면 이게 난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를 추구하고 내 세계가 있고 나를 구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리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아주 강력한 자아는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잘 되기를 원한다. 다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여자한테 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너는 네가 잘 되는 게 좋으냐? 남편이 잘 되는 게 좋으냐? 굉장히 애매한 질문을 한 거죠. 남편이 잘 돼야죠. 잘 안 되면 안 되지만 근데 너랑 남편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 됐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인 거예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자가 살아있는 만큼 우리가 남편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 어렵다는 속내를 아세요. 그래서 61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르시되 숨어자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셨습니다. 이게 여기가 수군거리는 걸 아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뭔지 이해하고자 한다면 진작에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냥 수군거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군거리는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이 말씀하시기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 가면 30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수군수군했는데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니 너무 이게 벌이 너무 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 수군수군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불만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또 공동체를 망치고 그래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이게 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그냥 뭐 약간 수군거린 걸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연합을 깨는 것입니다. 연합을 깨는 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할 때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은 그다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해야 되고 공동체가 연합해야 되고 가족이 연합해야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수군수군 거려서 뒤에서 막 욕하고 이러면서 연합을 깨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개인이 강하다고 워낙 헐리우드 영화가 영웅주의잖아요. 한 명이 막 세상을 구하고 막 이런 거에 우리가 되게 쩔어 있어서 이제 막 그런 거를 원하는데 사실은 한 인간은 약하고 이건 굉장히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냥 희망 사항인 것이지 인간은 약하고 우리는 모일 때 차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이 밀면 그게 빠져나올 수 있나? 막 여럿이 막 붙어서 밀어야지 거기에서 그 빠진 데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서로 수군거리고 뭐 시기하고 이렇게 막 분쟁하고 뭐 나쁜 말하고 이러면서 연합을 깨는 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이게 굉장한 이렇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여럿이 수군거리는 걸 아셨고 이게 걸림이 된다는 걸 아셨어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 걸림이 된다는 것은 이게 stumble 영어로. 근데 헬라어로 스캔달이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헬라어에서 영어가 많이 나왔는데 그 스캔들이 없는 배우가 배우의 생명이 긴 건데 이게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다. 실족시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시키면 빼버리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시키게 하면 오른손도 찍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오른손을 찢고 오른눈을 뽑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요. 이들은 다 주님을 떠나요, 결국. 그래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알고 걸림이 되느냐 물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불편한 소리를, 더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62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더 어려운 말씀은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할 사람들은 더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ascending, 어디로 가시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에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가 원래 계셨던 영광의 그 하늘로, 하늘 보좌로 가신다.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예요. 여기는 광야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던 주님, 올라가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도 장차 그분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승천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야. 그들의 관심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 승천 이르면 하늘로 가신다는 이 말이 그들의 뇌에는 존재하지 않는, 막 머리를 굴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같은 걸 두 번 썼거든요. 왜 이렇게 긴가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뭐가 살리는 영이냐 하면 뒤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게 영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영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말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를 막 봉책에 써놓고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그게 정말 힐링이 됐어요. 근데 그게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힐링이 됐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게 나를 살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살린다는 것은 gives life,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 밑에 거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살린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죽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다. 이 살림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 살리는 이게 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사방에 생기가 불어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성령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이 살리는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꼭 말씀을 들어야 험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꼭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살린다. 육은 무익하다.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의 뭐 어떤 노력이나 어떤 혼적인 것으로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접촉이 되어야 우리가 살고
죄와 멍에가 부러지는 기름진 까닭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멍에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붙든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영과 육은 충돌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과 꼭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같이 읽으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것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들대로 따라가면 죽는다. 우리 안에 막 올라오는 생각, 우리 안에 막 올라오는 욕구대로 다 행하고 살면 죽는다. 참고 참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머, 이거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 참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다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영이고 생명이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우리 육신적인 생각들, 올라오는 것들, 우리 감정, 생각, 막 못 참겠는 거 다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죽인다, 나를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 65절 말씀을 보시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걸 아셨고 이거는 자기를 믿지 않는 것도 아셨고 하나 더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판다는 것은 배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믿어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는 것은 믿어야 된다,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나 또 뒤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주권과 인간이 또 스스로 올 수 없는 무능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세계 안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듣고 믿는. 그러나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의 죄와 부패함을 뚫고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인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66절 말씀인데 그때부터 쭉 예수님 말씀이 기분 나빠 오다가 이제 65절까지 이제 말씀 속에서 너네 아버지가 이끌어 주지 않으면 이제 너네 나에게 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은혜인 거잖아요. 사람은 은혜를 그러니까 언페어하다고 은혜를 굉장히 언페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노력해서 그만큼 받는 거를 원하지 뭐 아무것도 그냥 거저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언페어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데 이거는 그냥 잠깐 기분 나빠서 뒤로 좀 물러갔다가 뭐 다시 돌아올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의 동행을 포기한 배신이고 배교고 등지고 버린 것을 의미한 산 넘고 물 건너 주님 쫓아왔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이들은 다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듣겠느냐 하더니 그들은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속에 자기 의와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본성, 자기의 자아, 자기의 어떤 것들을 거스려서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같이 읽으시다.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가까이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였던 가룟 유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했던 이걸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배교인 것인데 가룟 유다가 왜 그랬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돈꽤 맡은 자였고 한마디로 재정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굉장히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재정은 돈을 맡긴 것이고 도둑이라고 하였고 뭐 이제 공금을 횡령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던 열심당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세상을 엎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시고 막 하늘로 간다 그러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는 주님을 이렇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배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럴 수 있냐?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린 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종종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데마를 보시면 그러니까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확장기 때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 듣고 회심하였던 사람이었고 데살로니가 출신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뭐 빌레몬서 24절에 꼭 문안할 때 데마가 껴있어요. 뭐 누가 누가 데마가 문안한다. 뭐 마가와 아리스타고 뭐 데마 뭐 누가 뭐 이렇게 다 문안한다 할 때 이게 꼭 껴있는 데마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기록은 같이 읽읍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거는 바울과 사역적 의견이 안 맞아서 잠시 뭐 이렇게 결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함으로 데마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바울의 말년은 쓸쓸하다. 이렇게 옥중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에 핍박이 있었던 뭐 이렇게 막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러고 막 이런 걸 뭐 이런 모험을 받으면서 뭐 바울도 이제 참수당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1차 옥중 서시 때는 데마가 같이 있는데 2차 옥중 투옥 때는 이제 떠나합니다. 더 이상 바울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 세상으로 가버려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 채우지 않고 복음과 함께 더 이상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냥 핍박받는 자리에서 핍박이 오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편안한 신앙생활로 돌아간 것인데 이게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아직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게 아닌가. 왜 이제 이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배교하는 사람들, 데마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도 다 주님께 등을 돌린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왔을 때 세상으로 타협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4장, 6장,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인데 보시면 배교에 대해 말씀하신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괜찮으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교한다는 것은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진리에서 마귀의 교리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배교를 하는가? 이 결론은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내가 회개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배교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게 뭐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 번 구원이 영원할 것이에요. 참 믿음을 가지고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더욱더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정과 선택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제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살면 살수록 이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데, 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5년이 좀 넘게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세상 의지하는 거, 뭐 사람 의지하는 거, 돈 의지하는 거, 부모 형제 다 떠나고 또 뭐 이렇게 은행에 뭐 돈 가득히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주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때 그날 그렇게 한 10몇 년을 이렇게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애들 뭐 다 키우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계속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볼 때 주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이 있고 주님이 붙드시는 것들이 있고 이끌어 가심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거는 뭐 자기 고백이지 또 다른 사람 너는 어떠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늘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믿음의 시작을 할 때쯤에 잘 믿어지지 않았고 진짜 아담과 하와부터 그 말씀이 굉장히 걸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열은 판도라 상자 때문에 온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게는 받아들일 수가 이제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뭐 이런 게 정말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러나 이런 시간 여러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오면서 주님에 대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선하셔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이상하고 저게 이상하고 그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진.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삶의 고난이 있고 믿는 자들도 삶의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직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 문제를 넘어가면 결국은 건강의 문제에 부딪히고, 건강의 문제가 오면 이게 중내상내 하는 문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을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뭐 말기 암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죽어가고, 진짜 무슨 마약산 진통제를 맞다가 그게 뭐 치사량이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삶의 고난의 고통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그래서 스위스에 뭐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들을 정말 약물로 죽여주는, 아무런 고통이 없이 그러니까 좀 잠자듯이 죽여주는, 그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인간답게 죽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뭐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죽는 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영혼이 소멸이 되면 괜찮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래서 고통을 회피하고, 그러니 무슨 약물도 하는 것이고,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뭐 오피오이드, 뭐 마약들 이렇게 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삶의 고통들을 직면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남아있는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을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분명치 않다면 우리가 배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시작된 믿음, 또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은 믿음은 항상 배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만 있고 삶이 없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 그 참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 봤냐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는 받지만 죄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오병이어는 막 이렇게 좋다고 그러고 맛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버리고 떠나는 그런,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형식적으로 그 믿는 믿음은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거짓 진리가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복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각성한 것 같고
뭐 오병이어에 막 와 하고, 그러나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뭐 영적인 깊은 어두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믿으면 언젠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문제, 아니면 뭐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의 시작이 애매하고 분명치 않다면 우리의 한번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 내가 좁은 길, 그 좁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이끄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되는,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결국 12 제자만 남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장차 다 순교할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거꾸로 못 박히고 산채로 막 껍질 다 벗겨지고 막 사지가 찢기고 이렇게 죽을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그들에게 이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리들 다 떠나고 이 12 제자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냥 뭐 우리를 향한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뭐 어떤 환난 핍박이 있어도 이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겠느냐? 좀 더 편하고 쉬운 길로 우리가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12 제자에게 이르셨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걸 믿었다는 것인데,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이성이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자기도 모르게 뭔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베드로의 어록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지 않습니까? 다 떠나는 이 바당에 정말 정말 베드로는 베드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데도 안 간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가 알았고 영혼 깊숙이 말씀의 능력을 느꼈고,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그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을 그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이 진리의 말씀, 모든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고, 이 예수님이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 입술이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함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